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한 주간 정말 시들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고민하게 했던 것들, 우리를 미움에 묶어 놓았던 것들,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곳에 내려놓기를 원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미 반석이 또 이렇게 성경책을 같이 찾아서 볼 수 있으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봐도 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선창 후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이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주보에 나와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분을 만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분을 만나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분을 이미 만나셨고, 근데 내 고집 속에서 내 걸로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정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철로역정,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는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는 우리 기독교 서적이면서 또 최근에 영화로 나왔었던 철로역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면서 이 소설이나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분을 만나다. 그분이 누구인가? 시작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석자의 집이라는 게 오늘의 가장 좀 중요한 첫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 우리가 저번에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던 그 크리스찬, 그렇죠?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서 좀 가다가, 그렇죠? 멸망의 도시를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에 나라도 먼저 길을 찾아야겠다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 있다가 다시 건져져서 한참 가는데, 그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 해석자의 집에 오게 되면서 이제 여행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석자가 누구일까? 해석자는, 그렇죠? 인생의 참 해석자를 만나야 우리 모두도 이 해석자를 만나야 할 텐데, 이 해석자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나와 있죠. 이 해석자는 누구이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만 먼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계시해 주시는 그 영,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석자를 통해서 믿음의 여행에서 중요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깊숙한 곳까지 바라다 볼 수 있게. 아까 그 말 기억하신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아까 했었던 그 말처럼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만나는 그분 바로 해석자인 줄 믿습니다. 해석자가 역할이 무엇일 것인가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봐보면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문장 봐보면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인데 이 영어 성경으로 바라보면 더 better, 더 잘 알게 하시고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만, 그렇죠. 근데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죠,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죠, 18절 말씀 봐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주보에는 밑줄을 써놨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부르셔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산으로 둘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지? 그 부르심이 구속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는, 그렇죠?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고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가로 하나씩 채울 때마다 스티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해석자의 역할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해석자,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해석자의 집을 그 원래 소설을 봐보면 해석자의 집에는 7개의 방이 있어서 그 7개의 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시는데, 근데 우리 영화 속에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3가지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복잡할 수 있어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중요한 1, 2, 3 세 가지 봐보면 첫 번째는 해석자가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지금까지 이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보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정말 날씨가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러 나가는 것도 멋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멋지다 라고 하고 딱 끝나버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와 멋지다 사진 찰칵 찍고 끝.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자연이 다시 또 결국은 사그라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까도 그 가슴에 성경을 품고 있는, 가슴에 하나님 말씀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함에 주목한다라고. 우리는 잠깐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어김없이, 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사계절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을 변함없이 운행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되 그것만 보고 그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우리가 눈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거 생각할 수가 없죠.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누구는 하나님 정말 멋져요라고 하고 누구는 사진만 찰칵.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아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 해석자가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 충고의 말, 지금까지 보았던 걸 명심하시오. 이것이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힘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들여다보라. 깊이. 그냥 보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라. 듣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타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해석자의 두 번째 방을 봐보면 누가 나왔었습니까? 몇 명의 아이? 아가가 2명이 나왔었습니다. 네. 한 아이의 이름은? 네. 또 한 아이의 이름은? 참을성과 인내가 같은 아이니까 또 하나의 이름은 아이 막 울면서 다 멋진 아이만 보셨군요. 네, 멋진 아이. 네. 그래서 한 아이의 이름은 제멋대로, 또 한 아이의 이름은 참을성이었습니다. 제멋대로의 그 영어의 이름은 패션이라고 해서 욕심, 정열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정열이나 정욕, 욕심,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막 구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고요. 또 참을성이나 인내로 해석되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한 아이, 제멋대로인 아이는 막 지금 당장 저 좋은 것을 주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서 울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봐보면 너무 때를 쓰고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너무나 때를 쓰니까. 근데 순식간에 그것들을 망가뜨려 버리고, 그렇죠? 막 그걸로 잠깐 노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다 부서진 것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아이 아빠가 너희가 좀만 참으면 정말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울고 있는 제멋대로의 아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막 우리가 때를 쓰면서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그렇죠? 네. 결코 더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무엇보다 곧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그래서 약속의 명령을 따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라. 이 해석자의 방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죠? 저 두 번째 아이처럼 내가 참고 인내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봐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그렇죠? 주님 앞에 버티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뭔가 어려움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할까요? 지금 당장에 없고 못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에 그 소망을,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을 때는 정말로 더 멋지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소망을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그렇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아까 그렇죠? 그 희망이 없어라고 외쳤던 그 절망의 할아버지. 네. 그 절망의 할아버지, 희망이 없어라고 외칠 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냐? 제가 책에서
크리스찬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약간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이의 대화입니다. 크리스찬이 당신은 누구신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때는 나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던 훌륭한 신자였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어. 그 당시만 해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확신하며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살았지. 좀 노인의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철장 안에 갇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인간이 되었어. 이젠 괴로움만 있을 뿐이야. 아무리 해도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아니 도대체 어쩌하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지 않고 상황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방향성을 놓치고 내 육신의 삶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 내 마음은 이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강팍하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어.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전혀 가망이 없나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물었을 때 그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 쳇바퀴 돌듯이 자꾸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버렸어. 나에겐 이제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네, 이런 대화였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이 할아버지의 말씀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죠. 맞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꾸 내 육신에 있는 죄의 성들, 죄의 법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었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금방 세상의 물결 흐름 속에서 넘어지고 눈을 들면 시험과 죄악의 삶 속에서 늘 넘어지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미 섰다고 생각한 순간 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겐 희망이 없죠. 그러나 혹시 유심히 보신 분은 저 할아버지가 갇혀있는 그 세장,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얽어매면서 죄의식 속에 갇혀있는 그 세상 같기도 하고 자의식이나 죄의식 같기도 한 그 철장, 그렇게 울과매고 있는 그 세장의 문이 열려있는 것, 열쇠가 거기에 꽂혀있는 것을 보셨나요? 나중에 다시 영화 속에서 나오겠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을 푸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막 죽어가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죄악의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이 뿐이야,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내 백성이 죽어가다니,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늘 넘어지고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보면 계속 상황에 매여서 가라앉아가고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 같고 답이 없게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되어가는 존재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택한 영혼을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눈을 못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잠시 지도를 보면서 잠깐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행의 시작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그렇죠. 크리스찬이 막 달려가다가 그렇죠. 처음 맞이한 곳이 두려움이라는 절망의 수렁, 웅덩이. 그리고 우리가 해석자의 숲으로 갑자기 훅 뛰어넘어 오긴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해석자의 집에 오기 전에 크리스천은 이렇게 두려움의 웅덩이에서 벗어났을 때 전도자가 바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했냐면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했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시오. 곧장 똑바로 달려가시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저기 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세상 잘난이라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느냐, 여기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 정말 그쵸? 엄청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쉬운 길이 있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찬은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편한 길,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더 가까이에 있는 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까운 율법 마을, 도덕 마을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은 산처럼 높이 모세의 신의 산을 의미하는 율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을로 가게 되죠.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 마을은 다른 말로 도덕의 마을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거칠애로 몇 가지의 도덕적인 걸 지키면 살아갈 수 있는 곳,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 조금 하고 적당하게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덕의 마을 또는 종교의 마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 가장자리에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도 있을 만한 곳이 도덕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죄의 짐이 벗겨지진 않죠. 크리스찬은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마을의 중심부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키기 어렵죠. 원래 율법 마을은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죠. 우리가 주일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잠깐 헌금하고 그렇게 잠깐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들이 씻어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시간 차일 뿐 멸망의 도시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마을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말씀 봐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으로 갔었을 때의 결론. 겨우겨우 크리스찬은 그 넓은 문, 넓은 마을, 넓은 문이라고 했던 그 율법의 마을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해석자의 집에서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크리스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잠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그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마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될지를 알게 된 크리스찬은 그쵸, 두 갈래의 선택의 길에서 그쵸, 더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그쵸, 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왕의 길, 그쵸, 인내의 길이라고 약속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비록 눈에 보이기엔 더 구속이고 더 힘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얼마나 큰 힘듦입니까? 허리가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꼬박 앉아 있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해서 이 시간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힘을 주실 거야. 정말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라. 어렵지만 쉬운 어떤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구속인 것 같고
그렇지만 쉬운 길이라니요. 어렵지만 쉬운 길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어려운 길은 맞는데 어렵지만 쉬운 길이라니.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가기에는 정말 이렇게 가파르고 힘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선택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고 걸어갈 때에 대체 어디에 가까워지게 나의 짐이 가벼워지는 건가? 우리의 짐이 점점 가벼워져 감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길인데, 그렇죠? 나는 자유다라고 외쳤다. 바로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이 여기 빠졌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그저 무겁지가 않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네. 예수께 나오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나에게 나오면 너희 짐들을 다 없애주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아니 제가 지금 짊어진 삶의 짐도 너무 무겁고 힘든데 예수의 짐을 또 지라고요? 근데 멍에는,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서 짊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둘이서 같이 짊어지는 구조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메는 것. 누가 함께 우리의 멍에를 져주신다? 예수가 함께 우리 멍에를 져주신다. 예수는 절대로 우리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짊어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아주 강력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짐을 그렇죠?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엉뚱한 곳에 헤매지 않도록 같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그렇죠? 예수의 멍에는 쉽고 예수의 짐은 가볍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저 자유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가 아니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의 삶을 알아갈 때 우리 삶에는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왕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저 마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나는 자유다라고 어떤 순간에도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크셔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가다 말씀 우리 2번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